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강령하시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기원하고요. 찬송 한 장 같이 부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87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하셨다면 또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저들 앞에 큰 존재로 남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까닭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주님은 결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 아니셨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했던
구원자이셨기에 그들의 당장 좋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 했고 믿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42절에서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가장 절대적인 계명이었고 또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그들의 삶의 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영접하고 믿고 사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있어서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은 영접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 전에 온 많은 선지자들도 저들은 배척했던 것을 우리는 저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또 하나의 이유는 저들은 영적으로 너무 어리석고 우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즉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들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 이런 영적인 우둔함으로 말미암아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거짓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저런 마음들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저들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고 그런 그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또 시장에서 재를 뒤집어쓰고 금식도 열심히 했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도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거짓되고
형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고 하면서 신성 모독이다 라는 죄명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하는 자들로서 저들이 바로 신성 모독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예수를 영접하거나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5절 이하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저들은 모세도 또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 말씀은 토라, 즉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저들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또한 그 모세 오경을 전해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하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정말 모세의 글을 믿고 있었다면 그 모세의 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리스도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냐. 그들은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저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고 오히려 예수는 그 모세보다도 못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모세보다 못한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회적으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저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또 자기중심적인 삶의 목적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앞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진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참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셨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참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의 은총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릇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내며 그래서 진리 안에서 더욱더 자유한 삶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그래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복되게 이어가는 저들 모두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또 이렇게 저렇게 불안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하고 새 기쁨과 새 소망 가운데 또한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저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 가운데 있는 이들도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고 그 은혜로 또한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덧입혀 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귀한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진리의 삶,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